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인물을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바디메오란 한 사람 앞에 설명되어지는 두 단어를 확인하셨죠? 소경,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엾은 사람은 눈먼 것도 모자라서요, 가난이라는 어려움까지 더해진 삶이었습니다. 사실 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거지의 구걸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맹인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결코 쉽게 지나치진 못하실 겁니다. 그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오늘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바디메오의 가난과 눈먼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적으로 장님이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참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자체를요, 하나의 굴욕적인 행위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겸손이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그의 지위와 그의 능력에 대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 자체가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세속적이고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생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눈먼 자들, 상처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나아가 죽음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마가는 거지였습니다. 또 맹인이었던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마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자이지만 능력 많으신 약속되어진 왕이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가 취한 믿음의 뿌리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을 붙든 사람이었어요. 5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에 그렇게 깊이 자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안목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의지하여 예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육적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모는 다른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들어온 것들에 대하여 오늘 그것이 희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그저 지나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또 물은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음에 대하여 더 집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면서 건넸던 한마디 한마디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조합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나병 환자의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들었던 놀라운 소식 앞에 그는 깊이 환호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섭리의 역사에 대하여 들었을 때 말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다가오신다. 혹시라도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신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나는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과연 바디메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겨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100번이 넘고 아니요, 끊임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얼굴에는 아마 환한 미소가 머물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이야기는 그처럼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여전히 역동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지겨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겁고 얼마나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 회당에서 들었던 어떤 한 성경 구절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자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메시아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거룩한 뜨거움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말씀을 살피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보지 않습니까? 확신하십시다.
우리도 말씀을 더 보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시고 오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오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말이죠, 그가 들은 소리가 좀 달랐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한마디가 말이죠, 오늘 이 자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더 강력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그 생각 속에, 그가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그 확신 속에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저항이 있을수록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오늘 그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엔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오늘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그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 이 불쌍한 존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분의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예수님 시대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에는 한 왕이 이스라엘 왕자를 회복할 것과 그 왕이 치유자이며 악기를 몰아내는 자라는 두 가지 개념이 결부되어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분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속된 왕으로서 오늘 그분이 존재한다고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이제 반응하는 시간이, 그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주변을 다 뒤로 물려치고 그리고 오늘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겉옷의 그 자체를 벗어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전부를 버려두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겉옷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안전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보호하고 그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물으신 걸까요? 그가 믿음으로 오늘 그 축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망을 일으키고 오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거침없이 가감없이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는 이제 시선이 열렸고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목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거친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주님을 부르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대면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